마태복음 26장 30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베드로의 부인 예고입니다. 베드로의 부인 예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부인한다는 것은 모른다고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른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 부인을 오늘 밤에, 즉 지금이 밤이에요. 최후의 마지막 만찬, 성찬 예식을 제정하시고 그 다음에 밤에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는데 몇 시간 후에 베드로가 이제 예수를 부인한다고 말하고 또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나리라 이렇게 예고 혹은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이고 이것은 12제자와 베드로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예고하고 예언하는 말씀으로서 우리를 경계하고 또 깨어있게 하고 또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경고하시고 또 혹시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려고 이렇게 예고를 해 주신 것입니다. 먼저 30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랬습니다. 성만찬을 마치고 이제 찬미라는 것은 찬송하다라는 것입니다. 찬송하면서 찬송가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즐거운 기쁜 마음으로 감람산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감람산은 올리브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산은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기도로 준비를 하셨습니다. 십자가 이 고난을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있게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영적, 신령적 교통으로 이 모든 십자가의 고난을 승리하고 인내하기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 실패는 사역 실패, 또 기도 실패는 순종 실패로 이어집니다. 기도 성공은 사역 성공, 기도 성공은 순종 성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죄를 지을 때 보면은 죄의 전조 증상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또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는 것은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런 큰 죄를 짓기 전에 반드시 그 전에 전조 증상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큰 병이 갑자기 우리 몸속에 발병될 때에는 그냥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그 병이 생기는 일은 드물죠. 그 전부터 우리가 생활 습관이나 모든 식습관이나 운동이나 수면이나 또 모든 질병 관리에 있어서 미흡할 때에 작은 질병들이 모여서 그것이 누적되다가 큰 질병으로 터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큰 어떤 사고를 당하지 않는 이상은 그러한 어떤 여러 전조 증상들이 있는 것이죠. 병에도 그렇듯이 죄에도 이런 전조 증상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부인한 이 죄는 단순히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전조 증상들이 있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죄는 어떤 죄인가, 어떤 죄인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죄는 이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에 이제 부인하는 죄가 나오는데요. 그 부인하는 죄에 보면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잡히시게 됩니다. 잡혀서 이제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밤에 원래 재판을 여는 것이 불법인데 불법 재판을 받으시게 되죠.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신문하는 가운데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척하면서 몰래 들어가서 그 뜰에 함께 있었던 것이죠. 그때 베드로를 알아본 여종이 물어보게 됩니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첫 번 부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여종이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맹세하고 부인하게 됩니다. 내가 어디에다 맹세했다는 것은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하늘에 맹세를 했겠죠. 그래서 내가 하늘에 맹세코 이 사람을 모른다.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좀 있다가 다른 사람이 네가 진실로 예수와 한 당이다. 너의 어떤 갈릴리 억양이 네가 예수와 함께 있는 갈릴리 사람인 것을 증거한다. 지금 이 지역은 유대 지역이거든요. 유대 지역과 갈릴리 지역은 좀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갈릴리 지방 사투리가 있어요. 경상도 사투리나 전라도 사투리처럼. 그래서 그 말투를 보니까 네가 예수와 함께 한 동네 사람인 것이 증명이 된다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할 때에 그가 저주하며 맹세했다 그랬습니다. 이 저주했다는 것은 아마 내가 진짜 그와 함께한 사람이고 그를 아는 사람이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오늘 한국에서는 내가 그를 안다고 한다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그런 표현처럼 내가 예수를 안다고 한다면 내가 하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하여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렇게 3번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된 일이 곧 있을 텐데 그 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또한 베드로에게 이 일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럼 왜 예고를 해 주셨을까? 그것은 미리 이러한 신앙 상태를 가르쳐 주시면서 먼저는 이 일어나기 전에 그들의 믿음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너희들의 신앙은 지금 너무나도 약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고 또 부인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깨어서 기도하여 믿음을 강화시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31절과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먼저는 제자들이 전부 버리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한 증거이죠. 주님보다는 자기 목숨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의 목숨이 아까워서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버리고 도망을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자기 생명보다는 귀하지 않았던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아직 주님을 그렇게까지 생명처럼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죠.
왜 주님을 생명처럼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주님이 누구시며 나를 위해 어떠한 구원의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그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진리의 그 깊이를 깊이 있게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 십자가 사랑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 전에 십자가 사랑의 은혜를 가장 귀하게 깨달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마리아였죠, 마리아. 마리아는 향유를 부어 주님의 장사를 준비하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있게 깨달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마리아의 행위를 책망했던 것을 볼 때 이들은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에 깊이 있게 참여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다 버리고 떠난 거예요. 베드로까지도 주님을 버리고 떠난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다시 돌아와서 그래도 자기가 한 말이 있기 때문에 주님 곁에 멀찍이 떨어져서 머물러 있다가 부인하는 죄를 범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예고를 들었을 때에 베드로는 자기 과신을 가지고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게 됩니다. 3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비교하는 것이죠. 이 다른 사람들은 좀 믿음이 없어서 주를 버릴지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저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주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하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자신의 신앙을 담대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이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33절 말씀이. 진실한 신앙 고백이에요? 거짓이에요? 여기에 진실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정말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고 정말 베드로는 예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한 거예요. 나는 진짜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 정도 믿음이면 내가 주님을 여러 번 떠날 기회가 있었는데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버리까 나는 주가 거룩하신 분인 줄 알고 믿었사옵나이다 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였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에 대한 바른 신앙도 가지고 있었고 주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게 무엇이냐면 자기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 사랑은 없었던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진실이고 주님에 대한 믿음도 진실되지만은 자기보다 주님을 더 믿고 자기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 신앙에까지는 가지 못했던 것이죠. 그것을 베드로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다 아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을 예고해 주십니다. 34절부터 3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예수님께서 여기서 굉장히 강조해서 표현하신 표현이 있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참말이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닭이 2번 울거든요. 한 번 부인할 때 울고 그 다음에 2번, 3번 부인하고 나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닭이 2번째 닭이 울기 전에 합쳐서 3번을 부인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진실로 네가 나를 오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생각대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다른 성경에는 옥에 갇힐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또 베드로만 그렇게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동의해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부인하지도 않겠습니다.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이렇게 그 가룟 유다 외에, 가룟 유다는 지금 없고 11제자가 이렇게 합심해서 주님께 신앙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모든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났죠. 주님이 잡히실 때. 그리고 베드로는 아까 읽어본 것처럼 주님을 3번을 부인하는데 단순히 부인한 게 아니에요. 맹세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부인했습니다. 그럼 이 부인하는 죄는 어떤 죄냐면 첫째는 거짓말하는 죄입니다. 예수님을 알면서도 모른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의 죄고요. 두 번째는 배신의 죄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영생의 말씀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죠. 근데 배신한 거예요. 배신이 뭐예요? 믿음이나 의리를 저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사랑도 있어야 되지만 뭐도 있어야 돼요?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가장 사랑이 무한하신 분도 예수님이고 가장 의리 있으신 친구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누구도 배신한 적이 없어요. 누구도 믿음과 의리를 저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함께 모든 제자들이 주를 떠나지 않고 주를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맹세를 했는데 그걸 배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한 죄고 또 예수님이 가장 어려울 때 불법 재판을 받고 억울하게 잡혀 있을 때에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배신의 죄. 특별히 어려움을 당할 때 배신한 것은 더 큰 배신이죠. 그런 배신의 죄를 졌고 그다음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배교의 죄를 진 것입니다. 배교. 배교라는 것은 가르칠 교자거든요. 그래서 가르침을 배신한다는 것인데 보통은 믿었던 종교를 배반하는 것을 배교라고 하고요. 또 가르침을 배신하는 것이 배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배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리스도만 모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종교, 또 그리스도의 가르침 자체를 다 거부하고 부인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했을 때 우리도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일이 또 부인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것, 알면서도 부인하고 그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지 않는 것,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웠으면서도 믿지 않고 가르침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주님을 부인하는 죄입니다. 오늘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지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성령과 진리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지 않고 또 진리를 따라 살지 않고 진리를 부인하는 것. 쉽게 말해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는 진리를 부인하는 것이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오늘날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는 성도들을 부인하는 것. 이것도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뭐예요? 몸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의를 위해 핍박을 받고 고생을 할 때 그러한 성도들을 모른 채 하는 것. 나도 같이 고난받기 싫어서 성도들을 부인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또 부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렇게 부인하는 죄를 짓고 또 우리가 짓는 죄는 결국은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고 말씀을 부인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은 그 말씀을 주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죄를 짓기 전에 반드시 전조 증상이 있다는 것이죠. 왜 이런 죄를 짓게 됐을까? 이 전조 증상에 대해서 오늘은 크게 4가지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왜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게 됐을까? 부인하게 된 이유 첫 번째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불신앙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불신앙.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말씀드리면 주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진지하게 신뢰하지 않았어요. 진지하게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또 온전하게 신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대해서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것은 좀 진지하게 들으라는 거예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원했던 합당한 반응은 뭐였을까요?
아니, 부인 안 할 겁니다라는 이 대답을 좋아했을까요? 예수님은 다 아시죠? 베드로의 신앙 상태. 부인할 것도 다 아시죠? 합당한 반응은 뭐예요? 합당한 반응은 주여 그러하오니이다. 내가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믿음이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한 신앙과 참된 사랑을 주시옵소서.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내 생명보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구했을 것이고, 그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모였으니 같이 기도하자 하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님께서 기도할 때에 모든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는 자기의 믿음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기도의 자리에서 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그 기도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은 이러한 신앙으로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뭘 더 신뢰했냐면 자기 감정을 더 신뢰했어요. 자기 생각을 더 신뢰했어요. 주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보다 말씀을 믿어요. 내 감정과 내 생각보다는 주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것이죠. 그런데 잘못된 신앙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진리보다는 자기 감정을 더 신뢰하는 신앙. 이거 감정 중심 신앙이거든요. 이 감정 중심 신앙은 견고하지 못하고 시험의 때에 쉽게 식어버리는 그러한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항상 진리에 기반이 된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진리를 온전히 믿고 진리 안에서 우리의 감정이 뜨거워지고 진리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진리는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믿지 않고 자기 감정대로 신앙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뜨거울 때는 모든 걸 다 내어줄 것처럼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나이다 하면서 모든 성도들보다 자기가 가장 뛰어난 신앙의 인물처럼 그렇게 적극적으로 모든 주의 일에 임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감정 중심인 것이죠. 뜨거울 때는 열심히 기도도 하고 또 헌신도 하고 전도도 하고 모든 교회 봉사도 하고 감정적으로 뜨겁다가 갑자기 어떤 두려움과 낙심과 시험이 확 몰려면 완전히 차갑게 식어져서 주를 모르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나는 주는 모릅니다. 주님의 말씀 모릅니다 하면서 그렇게 완전히 감정이 뜨겁다가 갑자기 차갑게 식어지는 거예요. 감정의 기복에 따라 신앙도 움직이는 것이죠. 그것은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진리에 기반한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진리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진리를 깊이 있게 믿고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 말씀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붙들어야 했던 진리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참된 진리이고 특별히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그 구속의 진리가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깊이 있게 믿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진리는 믿지 않고 외부적인 감정 중심으로 그렇게 주님을 따르겠다. 감정으로 예수님 믿겠다. 감정으로 주님을 따르겠다 하는 것은 쉽게 그 신앙이 변질되기 쉽습니다. 반드시 뜨거운 신앙의 감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신앙의 감정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 바른 신앙 감정은 바른 진리에 대한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그 24장 32절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오잖아요.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감정 중심의 신앙이었어요. 예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 보니까 아니더라 하면서 감정이 낙심이 돼가지고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죠. 그러면서 미련하고
성경을 더디 믿는 자여 하시면서 그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하실 때에 그 진리를 설명을 하실 때에 그들의 고백이 무엇이냐면은 32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랬어요. 그래서 이 견고한 신앙, 시험에 오나 안 오나 항상 견고한 신앙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 진리를 깊이 있게 깨닫고 붙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은 항상 그 진리 안에서 그 감정이 견고하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감정으로 신앙하는 사람은 그 감정이 쉽게 흔들려요. 근데 주님의 진리를 굳게 붙들고 신뢰하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오나 시험이 오나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죽을까 봐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자기도 예수님처럼 잡혀서 비참함을 당하고 죽을까 봐 두려운 그 두려움이 확 감정에 몰려오니까 자기 생명에 대한 애착이 생기니까 즉시 예수님을 그냥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굳게 붙들고 그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시험과 환란이 올 때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처럼 요동하지 않고 끝까지 진리대로 믿고 순종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왔다 갔다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나 편할 때는 잘 믿는 척 하면서 내가 힘들 때는 그냥 다 버리는 것은 그것이 무슨 신앙이겠어요. 내가 편하거나 환란이 오거나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주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변함없이 배신하고 믿지 않는 것이 그것이 참된 신앙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편안할 때는 믿는다고 하면서 좀 불편하면 버려버리는 것. 그것은 다른 믿음이 아니고 그것이 주님을 부인하는 죄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려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진지하게. 오늘날 저도 그렇고 많은 성도들이 진지함이 결여된 신앙 상태에 있지 않나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진실로 내가 오늘 밤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전혀 진지하지가 않아요. 그 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하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도록 진지하게 나에게 말씀하실까? 나의 신앙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닌가를 점검했어야 되는데 그런 점검은 전혀 없고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귓등으로 듣고 흘려버리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절대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신앙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하고 주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진리를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 속에서 이 세계를 보는 세계관과 또 나의 인생을 보는 인생관과 또 나의 모든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의와 생명길을 걸어가는 길이고 그리고 참된 주님을 따르는 길을 걸어가는 것인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것은 무엇인가를 좀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나는 정말 주님을 어려울 때 부인하지 않는 그러한 참된 믿음과 사랑이 나에게 있는가를 점검하는 진지한 고민,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걸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냥 생각 없이 예수 믿는다는 이름만 가지고 따라가다 보면은 자기 감정이 허용이 안 될 때는 그냥 버리는 거예요. 싫으면 버리는 거예요. 내게 유익이 없으면 버리는 거예요. 세상 따라가는 것보다 주님 따라가는 것이 고난의 길이라고 생각되면 버리는 거예요. 가차없이. 그게 이기심이거든요. 참된 신앙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앙,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은 그러한 불신앙, 이것이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그 첫 번째 이유입니다. 죄의 전조 증상이에요, 이게. 그다음 두 번째는 교만이죠, 교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자기 과신이에요. 자기를 너무 신뢰해요. 다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는 것이죠. 이 10제자의 믿음은 내가 봤을 때는 충분히 버릴 수 있는데 모두 버려도
열 제자보단 내가 제일 믿음이 좋습니다 라는 자기 과신, 자기를 너무 신뢰하는 것이죠. 교만. 내가 3년 동안 주님을 따랐는데 한 번도 주님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주를 따랐습니다. 믿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는데 내가 어찌 주를 버리겠습니까?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기의 자신감과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자기 생각대로 너무 자기를 믿어버린 것이죠. 여러분들 너무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더 이상 이 죄는 짓지 말아야 되지. 더 이상 성내지 말고, 더 이상 게으르지 말고, 더 이상 하나님을 아프지 않게 하고 정말 내 신앙 양심을 따라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자기에게 스스로 맹세를 하고 자기 자신과 약속을 해놓고선 작심삼일 이렇게 어겨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잖아요. 자기도 자기를 신뢰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함부로 그렇게 자기를 과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교만인 거예요. 교만.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면은 믿음이 있다. 이 정도면 내가 의롭다. 이 정도면은 주님의 말씀을 절대로 불순종하지 않고 내가 이런 죄는 절대 짓지 않을 자신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내가 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그 섰다고 생각한 순간부터 나는 이미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전조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섰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이미 넘어지는 전조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됐다. 나는 할 수 있다. 주님 없이도 내 스스로의 믿음과 나의 의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미 큰 죄를 짓는 전조 증상입니다. 교만한 자의 특징은 뭐예요? 주님을 의지하지를 않아요. 교만한 자의 특징은 주님을 겸손하게 의지를 안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그 신앙이 있었던 것이죠. 그럴 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만할 때에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5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주님을 떠나서 할 수 없는 존재일 줄 아는 것이 그것이 겸손한 신앙입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내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7장에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을 때에는 어떤 은혜 속에 있냐면 죄가 억제되는 거예요. 옛사람이 억제되고 내 속에 온갖 죄악을 지을 수 있는 가능성들이 내 마음속에 여전히 산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주님을 의지할 때에는 그 모든 죄악된 요소들이 이 억제되고 제어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의 마음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 만한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자원하는 마음들이 주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속에 죄악된 욕심이 일어날 때는 그건 누구 마음이에요? 그건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그런데 나에게 선을 행하고자 하는 강렬한 거룩한 열정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날 때에는 그거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우리 속에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은혜를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온통 자기 욕심의 마음밖에는 올라오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 사랑, 자기 중심 이것들이 올라오니까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단순한 잘난 체 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교만은 주님 없이 넉넉하게 잘 사는 거예요.
주님 없이 주님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려는 자기중심의 태도가 바로 교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떠나게 되고 우리는 자기 욕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성을 우리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다 그랬어요? 은혜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은혜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간절히 주님을 의지하고 찾는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 은혜를 받을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실패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기도하지 않음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그 감람산을 기도하러 가셨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제자들, 특히 베드로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36절부터 46절까지 쭉 보면은 기도하라고 명령하시거든요. 38절 같이 읽어볼게요. 38절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깨어 있으라,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40절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졸고 있으니까 4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간도 기도 못하느냐. 1시간 정도 할 수 있잖아요. 1시간도 깨어 있지 못하느냐. 그리고 책망하시고 또 기도할 줄 알고 가셨는데 또 자는 거예요. 41절 말씀하시고 가시죠. 4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또 자는 거예요. 43절 시작.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예수님은 기도로 시험을 이기셨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기도하지 않음으로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기도 실패는 시험에 실패하고 사역에 실패하고 순종에 실패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일, 믿는 일, 순종하는 일은 육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의 성공은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해서 은혜 받아야 성공하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세상과 환난과 모든 그런 악함, 그런 역경들을 이기려면 영적인 일이거든요. 영적인 일의 성공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 확신과 자신감, 세상 전략에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함에 있습니다. 기도함. 기도할 때에 죄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교만할 때 우리 속에서 욕심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기 사랑과 욕심이 일어나요.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큰 시험이 올 때 확 그 욕심에 끌려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큰 죄를 지을 때, 어떤 사람이 어떤 큰 죄를 지을 때에는 그 죄가 그냥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불신앙, 교만, 기도하지 않음, 이러한 전조 증상들이 계속 깔려왔던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없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큰 시험에 올 때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큰,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목사, 장로, 집사, 정말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을 것 같았던 그런 신앙의 열정이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한순간에 무너질까? 한순간에 무너진 게 절대 아닙니다. 한순간에 갑자기 무너지지 않아요. 정말 은혜 가운데 간절히 겸손하게 기도하며 진리를 묵상하며 주님을 계속 붙들고 있는 사람은 한순간에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믿음을 지키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은 것은 한순간에 그렇게 순종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붙들고 우상을 절대로 섬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과 기도하는 그러한 삶이 누적됐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내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버리고 교만하게 자기 중심으로 살다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주를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신앙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신앙 상태는 어떤가? 큰 나무가 갑자기 툭 쓰러졌어요, 바람에. 생명력 있는 나무는 쓰러지지 않죠. 그런데 이미 썩어서 그 속이 부패한 나무는 아무리 견고해 보이는 나무라도 갑자기 쓰러지는 거예요.
속에 부패한 거는 보이지가 않죠. 쓰러진 후에야 보이는 거야. 쓰러진 걸 보니까 이미 그 속에서 이렇게 썩는 일들이 있어 왔구나. 그래서 썩은 나무가 돼서 결정적인 시험의 순간에 바람이 부니까 무너졌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항상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거룩하게 살려면은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믿음을 지켜야지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뭘 해야 돼요? 현재 말씀과 기도와 겸손한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현재 그걸 못하면 내가 오늘 말씀 버리고 내일 말씀 의지 않고 모레 말씀 의지하지 않고 하루 이틀 3일 4일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면은 결국에는 하나님도 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결정적인 순간에 버리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잘 이해하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원리가 그래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주님을 버린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사랑이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 생명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지는 못한 것이죠. 베드로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는 것은 내 생명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는 표현이었거든요. 실제로는 자기 사랑이 더 강했던 거예요. 자기 사랑이 더 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려면 누구를 부인해야 될까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나를 따르려거든 누구를 부인하라고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6장 24절 16장 24절 2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귀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최초로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22절에 말하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를 이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자기 사랑,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버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기 사랑,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욕심, 그것을 버리는 것. 그것이 자기 부인이고요. 자기 십자가는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만나는 고난을 담대하게 지고 인내하는 면을 가리키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따르는 것처럼 그 고난을 감내하면서 따르는 그러한 신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잃으면 찾으리라는 것은 자기 목숨이 아까워서 주님을 따르기를 거부하고 주님을 부인하면 영적 생명을 잃을 것이고 육신의 생명이 아까워서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영적 생명을 잃을 것이고 또 나를 위해서 영적 생명을 위해서 주님을 끝까지 따르고 부인하지 않으려고 목숨까지 잃을 것을 각오하면 영적 생명을 찾으리라 이런 뜻입니다. 영적 생명이 중요해요? 육신적 생명이 중요해요? 영적 생명이 중요합니다. 영적 생명은 하나님과 연합된 생명,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을 가리킵니다. 그 영적 생명은 먼저 영혼을 살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죽을 육체도 살립니다. 그게 영적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이 영적 생명입니다. 생명의 근원과 연결되는 것이 영적 생명이에요. 자기 육신의 생명이 아까워서 하나님을 버리면 영적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진리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면 영적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생명이 더 귀한 줄 알고 영적 생명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부인하며 버리고 나가는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이 귀한 줄 아는 사람만 이 길을 가는 거예요. 무엇이 귀한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부인 예고하셨잖아요.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 예고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의 신앙이 이렇다. 너희들도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처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족한 믿음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부인을 하지 않으려면 네 가지 면에서 바로 해야 된다. 첫째가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앙. 이걸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제발 성경 말씀을 읽고 좀 진지하게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나중에 회개하거든요. 나중에 돌이켜요. 회개한 이유가 뭐냐면 첫째는 주님이 그를 위해 기도해 주셨고요. 두 번째는 주님의 말이 생각이 나서 회개했다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죄를 짓고 나서야 주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죄 짓지 않을 때 진지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를 너무 과신하지 말고 항상 우리가 죄인인 줄 알고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해야만 사는 줄 알고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가야 되고 또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기도해야 우리가 영적 생명의 역사와 사랑의 역사를 받을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죄악된 마음을 제어하게 하시고 거룩한 마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것을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될 때 우리가 정말 견고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경고인 줄 알고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바로 서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